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결론이 되게 하라.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결론이 되도록 늘 마음속에 성경을 결론 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몇 해 전 미국에서 3개월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 공부할 수 있도록 어학연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그 기간에 아주 재미있게 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밀리오네어, 백만장자라고 하는 퀴즈 프로였습니다. 진행 방식이 참 독특했어요. 예선전을 거쳐서 올라온 10명이 본선에서 치열한 퀴즈 대결을 펼쳐서 한 명을 뽑습니다. 최종 결선에 한 명이 나가서 혼자서 계속해서 문제를 맞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결선에 올라간 사람이 $100부터 상급을 받기 시작해요. $1,000까지는 쉽습니다. $1,000면 그때 당시 돈으로 약 12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1,000에서 32,000달러, 약 3,500만 원까지는 문제가 난이도가 중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때 문제를 맞추는 과정, 하나하나 맞추는 과정에서 한 문제라도 놓치게 되면 $1,000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받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2,000달러까지 다 맞춰요. 32,000달러 이후서부터는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문제도 꽤 어렵습니다. 32,000달러 이후에는 64,000달러, 그리고 64,000달러 이후에는 125,000달러, 128,000달러야 되지만 요거 이제 100만 달러를 맞추기 위해서 배로 올라갔는데 125,000달러에서 25만 달러, 50만 달러, 그리고 최종 100만 달러를 맞추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000달러 이후부터는 자신이 맞춘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문제에 도전했다가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맞추고 다시 도전한 그 다음 문제에서 맞추지 못하면 32,000달러 기본 받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5만 달러짜리 문제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만 달러인데 더 이상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25만 달러를 받고 가게 됩니다. 근데 도전을 해요. 50만 달러에. 근데 맞추지 못하면 32,000달러를 뚝 떨어지니 굉장히 신중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50만 달러면요 5억 원 이상, 6억 원이에요 당시. 100만 달러면 12억 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32,000달러, 3,500만 원 정도로 뚝 떨어져 버리니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독특하게 쓰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Final Answer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Final Answer. 말 그대로 보면 마지막 대답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당신의 최종 답변입니까? 당신의 결론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 표현이 한때 유행해서 기자가 대통령과 함께 이 인터뷰를 할 때도요, 기자회견하거나 그럴 때도 대통령이 뭐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기자들이 Final Answer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최종 답변이십니까? 결론이십니까? 라고 되물을 정도로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출연자의 마지막 Final Answer, 대답에 따라서 상급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좌우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극히 물질 만능주의를 표방한 이 프로그램에서 묘하게도 영적인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파이널 앤서는 무엇일까? 우리가 결론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인생의 결론을 어디서 찾는가? 이런 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라고 하는 라틴어를 이야기했어요.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말하는 한 책은 성경입니다. 자신은 성경의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인생의 결론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경을 결론으로 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의 파이널 앤서가 뭡니까? 당신의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당신의 인생의 결론을 어디서 찾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리스도인은 성경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인생의 결론을 성경에서 찾았던 이들입니다. 자,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언급하는지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과 실라가 아주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서 약 80에서 9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구하기도 하고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 또다시 읽고 생각해보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모든 판단의 근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세는 바울이 그 전에 방문했던 도시의 사람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바울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복음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거부했고 반발했고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억울한 모함을 당했고 깡패들에게 큰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오니까 사람들이 달라요. 복음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선뜻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금방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은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과연 성경에 합당한 내용인지를 상고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듣는 자들 중에는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고 그 중에는 아주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신앙 성장에 끼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교인들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마음밭 때문입니다. 읽긴 읽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설교를 듣긴 듣지만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인생의 결론으로 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는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죠.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밟았기 때문에 딱딱한 마음밭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금방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마음밭. 흙이 얇고 돌이 많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돌짝밭이죠. 역시 이 돌짝밭에는 깊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금방 햇빛이 나면 타버리고 맙니다. 뿌리가 깊지 않아서. 세 번째는 가시가 많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의 말과 조건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마음밭을 말해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마음밭입니다. 마음밭이 좋지 못하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 열매 없는 이유는 마음밭 때문입니다. 씨앗인 복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보다 환경을 중시하거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 초기부터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는 목회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가장 맥 빠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적고 배우고 암송도 하는데요, 마지막에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 참 좋습니다. 뭘 말하는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못 살아요. 돈도 못 벌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 배운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얼마나 맥 빠지는지 모릅니다. 아니,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뭔데요?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식으로만 배우겠고 그 말씀대로는 못 살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을 인생의 결론으로 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나의 결론입니다. 내 감정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성경을 평가하는 자세로는 진정한 말씀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귀한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생의 결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틀렸다 맞았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부합하면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겁니다. 성경이 결론인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경험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는 장면을 저는 참 귀하게 봅니다. 그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을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끝내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의 배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하기는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그 바닷가에 고기가 없었어요. 경험상으로, 지식으로 봤을 때 자기 생각에는 고기가 없지만, 그런데 누가복음의 5장 5절에 보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내 생각과 경험이 결론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결론 삼아서 내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린 거예요.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건져 올렸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고기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겁니다. 어떻게 될 때? 말씀에 의지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결론이 될 때,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자기 경험이 결론이 되기도 해요. 자기가 아는 상식과 지식이 결론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인생의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정당이 자기 인생의 결론이기도 해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어느 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우리의 이념과 사상이 우리의 결론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이 결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거기에 기준에 삼아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해답이요, 성경이 결론입니다. 성경은 참고서가 아니라 학생으로 말하면 교과서인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교과서를 보죠. 참고서는 그야말로 참고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감정에 안 맞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에 어긋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과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일에 손해보게 되면 그것은 참을 수 없다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참으라고 하고 성경이 용서하라고 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된다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이 고침받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결론 삼아 그 질병이 고침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 질병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게 돼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게 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고,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지 모른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40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원망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기 아멘하기 쉽지 않으시죠? 고침 받아야 되죠.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이 회복되고 해결이 돼야지 아멘이 나오시죠. 이건요, 내 삶의 상황이 기준이 되고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이 상태 그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셔도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라면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결론이 되게 하라. 성경이. 여러분은 이사나 개업,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손 없는 날 보고 이사하시나요? 손 없는 날 선택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하는 날은 피해서 하시나요?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십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의 안목을 보고 결정하십니까? 연봉을 보고 결정하시는, 뭐가 여러분의 직업 선택의 결론이십니까? 자녀들의 진학이나 결혼, 삶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뭘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나 살펴보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게 유익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내게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좋은 방향이 무엇이고 내 미래에 뭐가 좋을까를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내가 결정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네 나쁘네, 신앙생활 하네 안 하네. 아니, 인생의 결론을 성경에다 두고 하나님의 뜻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결론, 인생의 유분리에 둔다는 것은 과연 신앙일까요?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주여 주여 하지만 진짜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알라딘 램프의 거인처럼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내 하수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결론이 아니야.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업도 다 당신이 결정해 놨어요. 제가 묻고 싶어요. 성경의 결론이 이 사업이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계획하신 바의 결론이 성경 속에서 찾으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이미 다 해놓고 축복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주객이 바뀐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고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저 참고만 하지 말고 성경이 결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올해 2019도 성경 읽기를 하면서 왜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치느냐, 80주년 기념의 해이기 때문에 성경 읽자,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죠. 상고. 그냥 내가 3번 읽었다 4번 읽었다
5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물론 중요하지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과연 읽으면서 상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들여다보자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정당의 이념이 그들의 결론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도 태극기 부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데. 한참 촛불 시위할 때는 목사님 촛불 시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까? 물론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라면 목숨 걸고 해야 되겠죠.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확신의 근거를 대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당의 이념 따라가는 것, 진보와 보수의 이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결론이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물론 성경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죠. 우리가 명료하게 나타나 있는 말씀은 그대로 듣고 수용하지만 어떤 그 시대와 문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주석과 정통적인 해석을 통해서 재해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못 해석해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단들이 나와요. 아주 고약한 이단들,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며 또 연구한 것입니다. 공부한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그러한가 상고하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시고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세요. 묵상하시고 마음으로 품고 삶으로 이어가세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하다가 잠시 고국 영국에 귀국한 일이 있습니다.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리빙스턴 선교사님, 당신은 그 험난한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에도 걸리고 사자에게 상처를 입기도 했던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16년간 있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외롭지 않았습니까?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리빙스턴은 제가 그 어려운 환경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두 마디의 말씀입니다. 첫째,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아와 같이 자신을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하심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믿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결론 삼고 선교한 것입니다. 성경을 결론으로 삼고 인생의 대전환을 이룬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데이비드 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데이비드 넬슨은 원래 의학 박사 학위까지 갖고 있었던 의사였는데 의사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참 많았던 분입니다. 미국 중부에 엄청난 규모의 농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는 이 1830~40년대이기 때문에 노예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많은 노예와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분의 연설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당연하게 누리던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가 노예제도 반대자의 연설에 감동을 받고 자기의 삶을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과 어긋난 자신의 생활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을 결론 삼아 살기로 한 것이지요. 그는 노예를 통한 진수성찬보다 노예 없는 감자와 소금의 식탁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대농장을 정리하고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 후 데이비드 넬슨 목사님은 이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남부는 모카밭을 비롯해서 많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농사를 위해서 노예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넬슨과 함께 농장을 경영했던 다른 농장주들이 이 데이비드 넬슨의 결정에 분노를 하게 되었고, 그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설교를 하게 되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 자신들에게 다가올 손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데이비드 넬슨 목사님은 성경을 결론 삼아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고, 농장주들은 교회도 다니고 신앙인들도 참 많았지만 그들의 결론은 경제적인 유불리였습니다. 내게 경제적으로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이지요. 넬슨은 결국 모든 걸 버려두고 도망해야만 됐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죽게 생겼어요. 넬슨은 그들을 피하여서 3주 동안 도망하는 가운데 미시시피 강가에 서게 됩니다. 이제 이 미시시피 강만 건너면 북쪽이에요. 남쪽에 주로 이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쪽이고, 북쪽 링컨은 이제 북군의 어떻게 보면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게 되면 이 노예 제도를 자유롭게 해서 그들을 풀어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미시시피 강만 건너면 북부예요. 거기에는 자신을 맞이해 줄 친구의 집이 있습니다. 그 순간 데이비드 넬슨 목사님의 머릿속에 이 미시시피 강이 마치 요단강 같은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자신이 미시시피 강의 북쪽으로 건너가면 안전과 자유가 있듯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린다고 하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성경을 결론 삼아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또 모든 농장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정도의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결론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요단강 건너면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나라에 이를 것을 자기가 확신하게 되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때 지은 찬송이 48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485장. 여러분 485장 찬송가 위쪽 왼쪽에 보면 D 넬슨이라고 1835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1835년 미시시피 강을 건너기 전에 이 넬슨 목사님이 그가 떠오른 가사, 그거를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세월이 흘러가는데 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된 땐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넬슨 목사님은 성경을 결론으로 삼았던 분입니다. 성경대로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성경대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성경대로 요단강 저편을 소망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리던 노예를 섬기며 살았고 국내 선교회를 조직하여 전도하며 살다가 1844년 10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넬슨 목사님 돌아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영향을 받은 한 여인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스토우 부인입니다. 그 이후에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노예 해방의 위대한 역사가 실행되게 되죠.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성경이 결론이 된 사람은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파이널 앤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접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